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12장부터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실제 삶에서의 이 실천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 이 전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12장의 첫 단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놓치면 그 이후에 모든 윤리, 도덕의 이 말씀들이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했던 이 부자 청년도 이 그러므로를 놓쳤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대명사 이 세리장 삭개오, 그는 죄인인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했고, 예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기쁨에 넘치는 이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건 뭡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의 이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이 그러므로, 이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길게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자, 11장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릿속의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레토릭이 아닙니다. 이거는 욥처럼,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 지독한 이 죄와 슬픔과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11장의 마지막 말씀,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이 12장부터의 이 삶에서의 실천에 관한 윤리의 말씀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헌장과도 같다 말씀드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나 자,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의 특징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랬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의 삶이 전부고 모든 삶에 펼쳐지는 건 우연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힘으로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각자 도생하는 삶, 또 한쪽에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삶.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바로 여기에서 극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각자 자기가 다 뿌린 개인주의 중심의 가치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뿌리로 해서 뻗어나온 가지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 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수련회에서 열심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 동기가 숨겨진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거짓 없는 사랑, 위선이 아니라 또 가식이 아니라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뭡니까? 악.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그 끔찍한 소식들, 그건 다 악입니다. 그죠? 그 악한 것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다 악인 것이고, 자, 그 악, 그럼 그 악이라는 증상들이 나오는 그 본질, 그 핵심, 이게 뭐냐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의 가치관, 이게 악입니다. 시편에서 그러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신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래요? 그의 모든 사상에, 그의 모든 생각에, 가치관에,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모든 생각과 그 가치관과 사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게 악인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러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두 가지 악이 뭡니까?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거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두 가지 악이었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악입니다.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즉 하나님이 없다 여기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런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는 겁니다. 그 사상, 그 가치관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안심.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물을 가두지 못할 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구체적으로 뭐가 사랑이고 선인지, 뭐가 그럼 구체적이고 악인지 거짓이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고 선입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유익을 구함, 성내는 것, 이게 거짓이고 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기 중심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먼저이죠.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10을 주면 100을 주려는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게 엄청 강력한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면 누가 10만 줘도 나는 20, 50, 100을 줄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건 시키지 않아도 자연인 누구라도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 본성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거는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존심을 긁혔거나 내 육체의 만족과 편안함을 손해봤거나 그러면 화를 내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금세 조급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렇게 쉽게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여유를 잃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핵심은 먼저입니다. 먼저를 실천하십시오. 자, 그 다음 11절도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최고봉을 보고 있죠. 이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게으름을 단순히 행동 없음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름은 행동 없음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이다 그랬습니다. 또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또 빗나간 자기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하도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게으름을 오히려 미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너무 이 시대 바쁘게 산다. 우리 좀 게으르게 천천히 살자. 뭐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게으름이 좀 미화되는 그런 경향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게으름은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었습니다. 7가지 죄를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딱 못 박았는데 그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참고로 기독교가 말하는 7대 죄악이 뭡니까?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식탐, 색욕. 식탐이 들어있다는 자, 이 중 게으름과 식탐, 이거 요즘 시대는 이게 정말 죄가 아닌 것 같죠. TV를 보면 다 먹방 천지입니다. 그죠?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좀 힐링하면서 게으르게 살자,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시대가 어쩌보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자기중심성이 강해졌다라는 것이고 기독교 가치에서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코 게으름을 좋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게으름 그 중심에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이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 공동체에 무관심할 때, 그렇게 철저히 내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삶에는 관심만 거기에 박혀 있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깊은 게으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모든 분야에 다 게으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게으르다라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이익이랑 관련된 거에는 빛의 속도로 누구나 다 부지런합니다. 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라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사실 따라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는 불태워지는 것이잖아요. 뜨거운 열심, 불타는 성령이 그를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 이 영적 무감각, 이걸 크게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것.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다 나는 됐다 안심하는 것. 이게 바로 게으름, 영적 무감각입니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은밀한 대적입니다. 빗나간 자기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자, 또 그 다음에 12절은 뭡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공사 중인 지금의 우리 모습만 보면 이게 즐거워하지 못하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사 중이라 흉측하게 그렇게 보일지언정 장차 지어질 이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어쩌면 이게 진짜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게 맞는가? 진짜 공사 중인 거 맞나 싶죠? 이거 폐허 아닌가 싶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죠? 내부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안에서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이 공사 진행 속도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 걸쳐서 이 12장의 그러므로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이 내부 공사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여러분 이거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 이 내부 공사가 이게 쉽고 간단하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신뢰하게 되는 것, 이거 우리 안에서 공사하는 이 기간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공사들이 비로소 조금씩 진척돼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다 내부 공사가 열심히 진행 중이라 이게 겉으로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것이니까 소망을 갖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거를 즐거워하시면서 참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는 뭐랍니까? 그래서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환난이 있는 것이죠. 이 환난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짐지다, 고뇌하다, 상처받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환난은 짐지다, 고뇌하다, 상처받다.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해서 이게 마냥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짐지고 고뇌하고 상처받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이 우리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참고 견디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너무 굉장하게 다가왔습니다. 환난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평탄하고 모든 게 다 부유하고 만족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환난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내가 거기에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 마음이 정말 파도가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몰아치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환난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짐지고 고뇌하고 상처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에 또 항상 힘써야 소망을 붙잡고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기도에 그래서 항상 힘쓰라 그러는 겁니다. 왜 기도가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바로바로 다 해결하는 그런 주문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낙심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우리를 짐지고 고뇌하고 상처받게 하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환난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 관점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또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은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쓸 것이라는 것은 이게 다만 일용할 양식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들, 그의 외로움, 그의 두려움, 그의 염려, 이거 다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채우기 어려운 것들을 서로 발견하고 채워주라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항상 관대하게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힘쓰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
쭉 몇 가지 봤죠? 자, 오늘 살펴본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이 원칙들. 이게 사실 새로운 게 없죠. 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죠.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항상 그런 것처럼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기가 막히게 안 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오늘 배운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걸 짧게 한 가지 말로 압축된 그 말을 이제 줄 텐데 그거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이것도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자, 얼마 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이 칼바르트 이 신학자의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기억 안 나죠? 사랑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를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버리는 것이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를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의 옛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옛사람, 이게 뭐예요? 그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충성되지 않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게으른 조그만 자존심의 상처에도 파르르 떠는 연약한 작은 일에도 너무도 쉽게 짜증과 분노와 원망이 불쑥불쑥 삐져나오는 먼저 사랑받고 먼저 존경받고 먼저 대접받고 항상 먼저 받아야만 만족하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옛사람이죠. 이와 같은 있는 그대로의 이 옛사람이 그다라고 단정해서 그걸 그라고 선택하지 말고 그 허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건 허상이다라는 거죠. 옛사람,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이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서로 한 몸 된 지체로 나와 함께 연결해 주신 한 몸 된 교회로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공사가 완성될 모습의 아주 가끔 문득문득 보여지는 어린아이 같고 사랑스러운 모습의 순수하고 진실한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러니까 새 사람이 그의 실체고 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를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버리십시오. 그를 뜯어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막 만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허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허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과 충성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도 허상이고 사람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 또한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확신 또 반대로 사람의 한계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 확신 가운데 우리가 탁 서 있을 때 허상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게 되면 또 별의별 모습을 다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르게 각자 자기 본성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습관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거는 우리 몸이 게으른 그런 습관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영혼의 무감각, 이게 게으르면 말이 막 부지런히 막 함부로 나갑니다. 내 영적 게으름이 있으면 말은 막 부지런하게 이상하게 막 함부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또 육체적인 몸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게으름은 단순히 행동 없음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이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각자 자기 몫의 수고와 땀을 흘리십시오. 그렇지만 혹여나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으른 모습을 서로에게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아니 틀림없이 보게 될 건데 그게 확실하지만 보게 되면 그때는 그거를 허상이다라는 걸 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참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그가 원래는 엄청 부지런하고 뜨겁고 열심 있는 그런 세 사람의 DNA가 그에게 숨겨져 있는데 지금은 뭔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 그런가 보다.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갱년기라 그런가 보다. 지금 많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필요를 공급해주고 내가 먼저 대접하십시오. 짐지고 고뇌하고 상처받는 그런 환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난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없이 다 갖춰졌다면 내가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히 행동 없음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첫 번째, 게으르지 마십시오.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몫의 수고와 땀을 흘리십시오. 첫째는 그래서 게으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혹여나 게으른 그를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를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버리십시오. 자, 이것이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